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의 자손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지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상당히 길지요. 오늘 본문 성막을 완성한 기념으로 12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드린 헌물, 또 거기에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12일 동안 방금 말씀드린 헌물, 번제물, 속죄물, 화목제물 12지파가 동일하게 상당히 길지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12지휘관이 하루에 한 지파씩 돌아가며 똑같은 양의 헌물을 드렸는데 성경은 누가 언제 무엇을 드렸는지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일간의 봉헌이 모두 끝났을 때 지성소 위에 증거궤,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이 헌물을 드린 지휘관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요. 이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의 지휘관이 언급되는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손, 느다넬, 엘리압, 엘리술, 술루미엘, 엘리아삽, 엘리사, 가말리엘, 아비단, 아이에셀, 바기엘, 아히라. 실제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언급한 건 이 성경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 지휘관들의 이름은 민수기 1장, 2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린 것, 크게는요, 이 곡물 제물, 그리고 향을 가득 넣은 금그릇, 그리고 동물들, 번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였습니다. 은쟁반, 본문은 은바리라고 하는데 은대접이에요. 그 은쟁반과 은바리에 상당한 곡물을 넣어서 드렸으며 제사의 의미로 향을 가득 채운 금그릇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제 유다 지파만 봐도 나머지 12지파의 제물은 동일해요. 예물은 동일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헌물이라고 할 때 은쟁반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은발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 안을 채우고, 그리고 금그릇 10세겔 무게의 금그릇을 향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순양, 그리고 어린 순양 한 마리씩,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씩, 그리고 화목제물로 숫소 2마리씩, 순양 5마리씩, 순염소 5마리씩, 어린 순양 5마리씩, 이렇게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동일한 헌물,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목록입니다. 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쭉 살펴볼 때 이 화목제물의 규모가 큽니다. 다른 건 이제 숫소 1마리, 순양 1마리인데 화목제물은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 이 양이 되게 많지요. 숫자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기간이 서로 음식을 공유하며 교제를 나누는 축제 같은 의미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그 고기를 다 태워드리지 않고 그 꼬리나 간이나 콩팥에 붙은 기름을 제거해서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이고, 그 드린 고기에, 그 짐승의 고기는 함께 드린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사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화목제사에 양이 많다, 동물의 짐승의 수가 많다라는 건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체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축제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2일 동안 이러한 제사를 돌아가면서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드려갑니다. 이러한 비슷한 제사는 성막 봉헌을 하는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레위기 8장, 9장에도 이러한 제사가 나와요.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8장, 9장의 제사를 마무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은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봉헌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 봉헌하는 제사를 마쳤을 때 구름이 장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8장 9장, 아론이 그 번제를 다 마치고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희생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7장. 모든 제사를 마쳤을 때 이 89절에 보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 그 온전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2일간 매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루하루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곡물을 드렸다라는 것,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양식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 그릇을 드렸다라는 것, 삶의 모든 연단, 온전히 인내하여 정금과 같은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온전히 다 태워 올려드린다라는 것, 속죄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하루의 삶에서 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내게 주신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헌물과 그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 지휘관들, 단순히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2일 동안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의 지휘관들의 동일한 헌물, 12지파가 동일한 헌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귀한 자세로 보입니다.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의 민족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는 법과 제도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죠. 조직이 세워지고 나라의 모습을 갖춘 시작점에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요, 이 주도권을 쥐려는 본성이 있어요. 조금 더 높은 자리, 힘을 얻고자 함이죠. 마치 12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까지 주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말을 하고 그것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기록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 세상의 역사, 나라가 세워지고 권력이 바뀔 때 조금 더 드러나기 위해, 조금 더 권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12지파 역시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 사람입니다. 12지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남자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달랐어요. 유다지파가 74,600명이에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았습니다. 74,600.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32,200명이었어요. 가장 적습니다. 각 지파가 많게는 3만 명 이상 차이 나고요. 적게는 10,000명 이상 차이 납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본다면 장정이 가장 많은 유다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힘으로 누르고. 더 많이 드린다라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 자기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러한 주도권 싸움,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헌물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귀한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갖고 누가 더 높아지고 그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 동일한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이 12지파가 동일한 헌물을 드렸다는 것, 이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자신이 왔을 때도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높음을 드러냅니다. 계층을 나눕니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천하게 여깁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진다.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진다. 높아진 것이 낮춰진다라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일선상으로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구불구불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한 줄로 길게 세우시는 같은 선상에 놓게 하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에서는요. 인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작고 높고 낮음, 주도권을 더 쥐고 자기가 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지요? 그게 아니야. 동일선상,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동일한 예물을 드리는. 누가 하나 더 특출나게, 특별하게가 아니라 같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공동체를 사모하는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12지파의 동일한 헌물,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각 지파별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동일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한 지파만 빠져도 그것에 구멍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의 조각, 퍼즐 조각이 되고 그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길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동일한 것을 드리기 위해 조정했을 그들의 모습,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들, 그것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만들어지고 그려지고 세워짐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